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까요? 늙고 병드는 걸 받아들이라는데 그게 정말 가능할까요? 늙음과 병듦, 그리고 괴로움과 지루함 속에서도 진짜 평온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법륜 스님과 쇼펜하우어의 토크쇼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삶의 힌트를 찾아봅시다. 챕터 1.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거부할수록 괴롭고 받아들일수록 편안하다. 법륜 스님, 늙고 병들고 죽는 걸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라고 하셨죠. 근데 현실적으로 늙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나 병을 피하려는 욕구는 인간의 본능 아닙니까? 현대 과학도 점점 인간의 수명을 늘리고 몸의 쇠락을 늦추는데 기여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자연스러워하라고 하시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현대 문명을 부정하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스님 말씀은 어떻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명원이 숨님, 아주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받아들인다는 건 현대 문명의 발전을 부정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늙음과 병듦을 억지로 피하려고 할 때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큰 집착과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하되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행복이 결정된다고 믿으면 늙음이 올 때 괴로움도 따라옵니다. 현실적으로 육체는 점점 약해지지만 그 대신 정신을 고양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늙음이나 병듦도 그렇게 두렵지 않게 느껴질 겁니다. 스님 말씀 듣고 보니 이해는 됩니다. 근데 쇼펜하우어 선생님, 인간이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죽고 싶지 않다, 늙고 싶지 않다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나니까요.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명원이 숨님, 인간이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는 삶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삶이란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고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끝을 거부하려 하죠. 이것은 본능적인 자기 보존 욕구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늙음과 병든 죽음은 삶의 필연적인 일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대 과학의 도움을 받더라도 이 사실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삶과 죽음을 하나의 연속으로 바라보라. 이걸 이해하면 늙음과 정듦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분 말씀 모두 받아들이라는 결론으로 보이는데요. 법륜 스님, 쇼펜하우어 선생님은 죽음을 연속으로 보라고 하셨는데 스님께서는 받아들임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제안하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 선생님의 말씀처럼 삶과 죽음은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받아들임은 육체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늙는 건 피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더 깊은 지혜와 경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병드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 병을 통해 나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결국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삶의 순간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들으니까 늙고 병들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마치 등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등산을 할 때 오르막길이 힘들다고 포기할 수도 있고 정상에 다다르면 다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이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여정에서 얻는 풍경, 경험, 깨달음이 바로 등산의 진짜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사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부터는 그 여정을 더 소중히 받아들이며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챕터의 괴로움과 지루함 사이를 오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시계추다. 쇼펜하우어 선생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괴로움과 지루함 사이를 오간다는 말, 돈이 없거나 힘든 사람들에겐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천억을 가진 사람도 과연 이 말에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부자도 괴로움과 지루함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가 남긴 인터뷰와 자서전을 보면 성공과 부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는 불안과 공허함을 느꼈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앞둔 그의 연설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괴로움입니다. 돈이 많아도 명성이 높아도 결국 우리는 다음에 무엇을 원해야 할지 몰라 지루함에 빠지거나 욕망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하게 됩니다. 잠시 벗어난 듯 보이지만 결국 삶이 괴로움과 지루함 사이를 다시 오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계추의 흔들림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작용합니다. 결국 부자도 괴로움과 지루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말씀이네요. 법륜스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티브 잡스처럼 많은 걸 가졌어도 불안했다면 가진 게 적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선생님 말씀처럼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괴로움과 지루함은 인간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괴로움과 지루함을 문제로 여기지 말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라. 스티브 잡스 같은 부자가 공허함을 느낀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끝없이 채우면서도 그 욕망이 가져다주는 만족이 잠깐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적은 사람은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가진 것 안에서 행복을 찾으라.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세요. 지루함이 찾아오면 그 시간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활용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괴로움과 지루함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스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지긴 합니다. 근데 쇼펜하우어 선생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 없잖아요. 선생님은 욕망을 줄이는 삶이 정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혹은 그렇게 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욕망은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욕망을 줄이는 연습은 가능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삶의 단순화입니다.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라. 예를 들어 워런 버핏 같은 세계적 부자도 소박한 삶을 고집하는 이유는 그가 돈은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필요 이상의 욕망은 결국 삶을 더 복잡하고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욕망에서 벗어나면 괴로움과 지루함이라는 시계추도 점점 덜 흔들릴 겁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괴로움과 지루함은 마치 시계추가 아니라 시계의 동력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괴로움과 지루함은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지만 그 움직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시계가 멈추기도 하고 더 잘 돌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그 움직임 속에서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쇼펜하우어님과 법륜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괴로움이 찾아오면 그 괴로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고, 지루함이 찾아오면 그 시간을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에도 위인들과의 토크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